열린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6월 26일 매일 성경 묵상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 묵상할 말씀은 역대상 26장 1절에서 32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고라 사람들의 문지기 반들은 이러하니라. 아삽의 가문 중 고레의 아들 무실레마라. 무실레마의 아들들인 맏아들 스가랴와 둘째 여디야일과 셋째 스바데아와 넷째 야드니엘과 다섯째 엘람과 여섯째 여호하난과 일곱째 엘여호예네이며 에벳 에돔의 아들들은 맏아들 스마야와 둘째 여호사박과 셋째 요아와 넷째 사갈과 다섯째 느다넬과 여섯째 암미엘과 일곱째 이사갈과 여덟째 부올레데이니. 이는 하나님이 오벳 에돔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의 아들 스마야도 두 아들을 낳았으니 그들의 조상의 가문을 다스리는 자요 큰 용사라. 스마야의 아들들은 오드니와 르바엘과 오벳과 엘사밧이며 엘사밧의 형제 엘리후와 스마가는 능력이 있는 자니 이는 다 오벳 에돔의 자손이라. 그들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형제들은 다 능력이 있어 그 직무를 잘하는 자이니 오벳 에돔에게서 난 자가 62명이며 또 무셀레마의 아들과 형제 18명은 능력이 있는 자라. 무라리 자손 중 호사에게도 아들들이 있으니 그의 장자는 시므리라. 시므리는 본래 맏아들이 아니나 그의 아버지가 장자로 삼았고 둘째는 힐기야요 셋째는 드발리야요 넷째는 스가라니 호사의 아들들과 형제들이 13명이더라. 이상은 다 문지기의 반장으로서 그 형제처럼 직임을 얻어 여호와의 성전에서 섬기는 자들이라. 강문을 지키기 위하여 그의 조상의 가문을 따라 대소를 막론하고 다 제비에 뽑혔으니 셰말라는 동쪽을 뽑았고 그의 아들 스가라는 명철한 모사라. 모사를 위하여 제비 뽑으니 북쪽을 뽑았고 오벳 에돔은 남쪽을 뽑았고 그의 아들들은 곳간에 뽑혔으며 숫빔과 호사는 서쪽을 뽑아 큰 길로 통한 살레겟 문 곁에 있어 서로 대하여 파수하였으니 동쪽 문에 레위 사람이 6이요 북쪽 문에 매일 4사람이요 남쪽 문에 매일 4사람이요 곳간에는 둘씩이며 서쪽 뜰에 있는 큰 길에 4사람 그리고 뜰에 2사람이라. 고라와 무라리 자손의 문지기의 직책은 이러하였더라. 레위 사람 중에 아이야는 하나님의 전 곳간과 성물 곳간을 맡았으며 라단의 자손은 곧 라단에게 속한 게르손 사람의 자손이니 게르손 사람 라단에게 속한 가문의 우두머리는 여이엘리라. 여이엘리의 아들들은 스담과 그의 아우 요엘이니 여호와의 성전 곳간을 맡았고 아므람 자손과 이스할 자손과 헤브론 자손과 우시엘 자손 중에 모세의 아들 게르솜의 자손 스부엘은 곳간을 맡았고 그의 형제 곧 엘리에셀에게서 난 자는 그의 아들 르하바와 그의 아들 여시야와 그의 아들 요람과 그의 아들 시그리와 그의 아들 슬로못이라. 이 슬로못과 그 형제는 성물의 모든 곳간을 맡았으니 곧 다윗왕과 가문의 우두머리와 천부장과 백부장과 군대의 모든 지휘관이 구별하여 드린 성물이라. 그들이 싸울 때에 노력하여 얻은 물건 중에서 구별하여 드려 여호와의 성전을 개수한 일과 선견자 사무엘과 기스의 아들 사울과 넬의 아들 아브넬과 수리아의 아들 요압이 무엇이든지 구별하여 드린 성물은 다 슬로못과 그의 형제의 지위를 받았더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나냐와 그의 아들들은 성전 밖에서 이스라엘의 일을 다스리는 관원과 재판관이 되었고 헤브론 자손 중에 하샤바와 그의 동족 용사 1700명은 요단 서쪽에서 이스라엘을 주관하여 여호와의 모든 일과 왕을 섬기는 직임을 맡았으며 헤브론 자손 중에서는 여리야가 그의 족보와 종족대로 헤브론 자손의 우두머리가 되었더라. 다윗이 왕위에 있은 지 40년에 길르앗 야셀에서 그들 중에 구하여 큰 용사를 얻었으니 그의 형제 중 2700명이 다 용사요 가문의 우두머리라. 다윗 왕이 그들로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를 주관하여 하나님의 모든 일과 왕의 일을 다스리게 하였더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크게 3가지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절부터 19절까지는 성전으로 통하는 문을 지키는 문지기에 관한 내용이며 20절에서 28절까지는 성전 곳간과 성물 곳간을 맡은 곳간지기, 그리고 29절부터 마지막까지는
재판관과 관료들에 대한 내용입니다. 참고로 이 직무들은 레위 지파가 담당한 것들입니다. 먼저 제가 여러분과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 것은 4절과 5절에 보시면 오벳 에돔이 나오는데요. 오벳 에돔의 8아들에 대하여 말씀합니다. 그런데 4절에 등장하는 오벳 에돔 여러분들 기억하시나요? 오벳 에돔은 이전 다윗이 아비나답의 집에서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올 당시에 율법을 무시하고 수레에 실어오다가 그 일을 담당하던 우사가 죽게 되자 언약궤를 맡았던 가드 사람이 바로 이 오벳 에돔입니다. 그가 이방인 아닙니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레위인이 담당했던 성전의 문지기를 그의 아들들이 담당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오벳 에돔은요, 희생과 불이익을 감수한 거예요. 여러분, 우사가 죽게 된 모습을 보고 아무도 언약궤를 받아들이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심지어 다윗도 바로 다윗성으로 갖고 오기를 두려워했어요. 하지만 오벳 에돔은 자기의 집에 언약궤를 안치했고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다윗 당시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입니다. 빛이신 하나님의 존재를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성물입니다. 하지만 우사 사건을 눈앞에서 목격한 사람들은 누구도 언약궤를 모시고 책임질 엄두를 내지 못했지만 오벳 에돔은 달랐던 것입니다. 가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희생과 불이익을 감수하며 언약궤를 3개월이나 자신의 집에 모셔두었습니다. 결국 그런 그의 중심을 보신 하나님이 구별된 레위인들이 담당하는 성전 문지기라는 중차대한 직무를 그의 아들들이 담당하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13절에 보시면 성전 문지기를 선발한 기준에 대한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큰 가문이나 작은 가문을 가리지 않고 제비 뽑기에 의한 방식이었습니다. 이는 외적인 조건에 영향을 받지 않는 공평하신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그런데 6절부터 9절의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시면요, 성전 문지기로 선발된 사람들을 묘사하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6절에 보면 용사, 7절에 능력 있는, 8절도 능력, 그리고 잘하는, 그리고 9절에도 또 한 번 능력이 있는 사람들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표면적인 부분에만 초점을 맞추면 하나님은 역시 능력 있는 사람들만 쓰시는 것처럼 여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능력 있는 이라는 단어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하일은 주로 육체적인 힘, 강함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다른 각도에서 본다면 하나님은 성전 문지기로서의 직무를 감당할 힘을 갖춘 사람들 중에서 적임자를 선택하셨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자들을 하나님이 발탁하여 성전 문지기로 사용하신 것입니다. 이제 20절부터 28절에는 성전 곡간을 맡은 곡간지기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20절에 보시면 레위 사람 중에 아이야는 하나님의 전 곡간과 성물 곡간을 맡았다고 말씀합니다. 이를 통하여 우리는 레위 사람들이 두 종류의 보물, 즉 하나님의 전 곡간과 성물 곡간을 맡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6절에 의하면 성물은 무엇이냐면 다윗 왕과 족장, 천부장, 백부장, 군대의 모든 장관들이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린 성물을 의미합니다. 곧 전쟁할 때 전리품으로 얻은 물건 중에서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물건을 구별하여 드린 그것을 모아서 성물로 구별하여 관리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물을 바친 사람 중에 특이한 인물이 눈에 띄입니다. 본문 28절에 보시면 선견자 사무엘과 기스의 아들 사울과 넬의 아들 아브넬과 스류의 아들 요압이 무엇이든지 구별하여 드린 성물은 다 슬로목과 그의 형제의 지위를 받았다 말씀합니다. 여기서 저는 사울에 주목하기를 바랍니다. 사실 사울은 역대기서에서 늘 부정적으로만 묘사되는 인물입니다. 하지만 그런 사울이 구별하여 드린 성물이 성전 건축과 수리를 위하여 쓰였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당연히 죄를 미워하십니다. 하지만 죄인, 사람까지 미워하진 않으세요. 비록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던 사울이었지만 하나님께 향하여 드린 그 헌물은 하나님이 기꺼이 받아주셨음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를 통하여 우리도 위안을 삼을 수 있는 것은 우리도 마찬가지로 죄를 지을 수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하지만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린 우리의 시간,
우리의 재능, 우리의 물질, 하나님께서 거절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용납하시는, 품어주시는 하나님임을 새삼 깨닫게 되는 구절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는 귀천이 없습니다. 문지기가 되든 곡간을 맡은 자가 되든 그 일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라고 확신하고 일을 해야만 합니다. 여러분이 교회에서 어떤 일로 하나님을 섬기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에 최선을 다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소중히 보시고 우리와 함께 할 것임을 믿고 의지하며 오늘도 최선으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주님, 오늘 하루의 삶을 주님 앞에 드리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은 무엇인지 우리가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우리가 온 신령과 진정으로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드리며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섬기는 교회의 일꾼으로서 주님께서 세우셨습니다. 그 일을 수행함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감사함과 기쁨으로 주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를 뽑으셨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주심을 믿고 의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